제가 올해토록 헌혈을 하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헌혈을 했습니다. 38번째를 헌혈을 했는데 이때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헌혈할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혈하는 그 간호사님 보고 오늘이 마지막 헌혈입니다 했더니 어디 가세요? 예, 제가 이제는 아마도 한국으로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선교사세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해서 오늘은 마지막 뜻깊은 날이고 7월 7일 잊어버리지도 않은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한국의 그 위상은 말할 수 없이 지금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왜? 제가 늘 그런 가운데서 제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 국위가 성장이 되고 국위가 올라가게 되면 선교사들이 참 선교하기 참 편합니다. 제가 한 횟수로 12년 횟수는 아니죠. 횟수로는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해외를 다니면서 제가 외국에 다닌 기간만 한 12년, 그러니까 한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제가 이제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그때는 너무너무 한국에 국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아서 외국에 나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한국인입니다. 자파니스가 아닙니다. 내 자파니스라고 물으니까 한국인입니다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은 일본을 뛰어넘는 도덕적 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치안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민들 생각이 너무나 우리 세계적으로 벌써 선진국이 되어도 서민이 되어도 충분하다 싶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다 담고 기쁨으로 마음을 다 담아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나라는 장마로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은 참 한없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지체가 흐느려지고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오늘의 그 기쁜 메시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좀은 안타까워지는 날입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 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안식일 날에 우리가 다 모여 예배 드리는 충분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어지러워지고 허탄해지고 복음이 영 주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내몰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저에게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통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힘들기 쉬우리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시니 제가 오직 주의 말씀만 잘하게 도와주시되 듣는 자나 하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너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왜 너희가 살아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곰곰이 생각하며 들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남 선녀가 만났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지고 지순한 사랑으로 그들은 결혼을까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어떤 축가도 아니고 어떤 기빈들의 모습이나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결혼 서러움입니다. 이제 신랑 홍길동과 신부 이가순 양은 부부가 하나됨을 공표합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을 하면서 부부로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결혼식의 제일 하이라이트. 우리 기독교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려면 세례를 통하여서 한 사람 앞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공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공표가 되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을 5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특권이요. 세 번째는 대사로서의 특권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받기도 하고,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특권을 받습니다. 이 특권은 오직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은 후에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제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제자와 사도는 별로 구분이 없지만은, 그러나 엄연히 성경 속에서 자세히 우리가 세분화시키고 면밀히 본다면 제자와 사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즉 모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자는 모두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복음. 그러나 사도는 다릅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자라고 사도라. 단지 배움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널리 전하고 가르치고 보존하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라야 사도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진, 이진으로 제자들이 참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라 칭함을 받은 자는 12제자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제자를 사도로 훈련시키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단락하자면 5, 6절은 전도를 받는 대상을 선정해 주시고 7, 8절은 전도를 해야 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서 13절은 전도자의 자질 또는 형태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의 말씀에는 전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의 말로를, 즉 불신자의 말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2000년 전의 정치적 사회적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당당함과 영광의 길을 열어줄 메시아를 대마하고 있는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과 규명을 지키는 것에 생활과 전통이 된 컨셉에 젖어 있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또 이들을 해유하는 이단들은 창궐했고 민족적 업무에 로마로부터 집중적으로 견제받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입지 조건에 있는 이스라엘 속에서 새 계명, 새 생활, 새로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위험 요소는 엄청난 짐으로 사도들에게 지워졌습니다.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고 민족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고 로마의 한가한 집단으로도 내몰릴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늦추거나 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이 긴박함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며 주저앉아 있을 수도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제 여태껏 보고 듣고 배우고 가르친 것들을 그들이 직접 체험과 경험으로 우리 선생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을 갖도록 하는 최종적 훈련 단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제자의 위치에서 사도로 신분 상승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전도할 대상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는 그때 일시적 현상으로 아직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소중한 복음을 먼저 받을 자는 그의 백성
언약의 백성에게 실현되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은 930년 경에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19순항을 거치면서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 멸망되었는데, 그때 살만에셀은 민족 말살 정책을 격려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또 다른 이방 민족을 대거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통혼을 강제하게 됩니다. 민족 정체성을 없애버립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혈통과 문화와 종교에까지 서민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해 버린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자처럼 강조해서 사마리아인의 꼴에도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일시적 현상으로 그때의 삶. 그러나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7, 8절에서 가면서 전파염하라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둘째로 무엇을 전할 것이냐.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엉뚱했지만 솔깃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대. 무슨 소리지? 호기심이 자극됩니다. 여기서 천국은 새로운 이정표이며 새 전환점을 말합니다. 심판의 예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서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율법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뜻하시며, 그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제시함의 말씀입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천국이 가까이.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응답을 요구합니다. Everybody answer me.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너가 하거라 합니다. 이 사역을 너가 하거라 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가 하면 되지 않느냐입니다. 입술로만 외치면 누가 믿고 타겠느냐. 그래서 표적으로 그들에게 참이요 진실함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주라고 하시면서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들고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최고의 불행이요 인생 생로병사입니다. 나병들고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구원의, 영적으로도 죽었다는 것으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어 믿게 하고 거의 백성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주님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으로 급박하고 다급함을 열심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셋째로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전도자의 차이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는 자에게는 세상에서도 주인이 종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듯이 하물며 너희 하나님 천하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의식주 문제와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전혀 겨치지 말고 오직 사역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라 자칭하고 또는 전적으로 주의 일에 전념하겠다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시는데도 믿지 못하여 하나님 사역을 시키시면 돈 좀 주십시오 하고 있지는 않는다. 좀은 철저히 경제적으로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그네처럼 있는 그대로 가라고 합니다. 너희가 믿느냐?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족쇄가 되어 있다면 그는 제자는 될 수 있어도 사도로서는 자격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그에게 또 다른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넷째로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불신자의 말로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처참하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갈 것인가? 누가 갈 것인가입니다. 돈이 많은 자입니까? 지식이 많은 자입니까? 젊고 유능한 자입니까? 아니면 정치거나 철학자들입니까?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급진적이고 저돌적인 자를 하나님은 적격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 예표하고 있듯이 사도된 제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에서 떠납니다.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쾌락 또는 세상적인 꿈이나 가치나 또는 세상적인 야심까지 또는 우리가 늘 유혹으로 빠질 세상적인 찬사 등이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발목을 잡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요청합니다. 성공신화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복음에 동참할 것인지 지금 이 시간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체계적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잘 준비해 놓았을지라도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딘지 따르겠습니다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뿔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폼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구나. 그래도 얘야 다르겠느냐 하십니다.
두 번째 남자는 주님께 말씀합니다. 방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얼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위한 복음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알고 싶지만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가족도 세상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일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가족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 더 나아가 가족까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족들과 합의나 언론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급진적이고 절대적으로 당당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를 하시며 또 찾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아무것도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진영인지 공산진영인지 내 부모가 혈통 있는 집안인지 권력가인지 재벌인지 가난한 집안인지 태어날 때에 집에 안고 태어날 그러나 앞으로 갈 영생의 나라에서는 자신이 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직책, 영광의 멜루관인 생명의 멜루관, 의의 멜루관을 쓰고 여러 종을 거느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과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서 이제 선택하십시오. 한 분이 인생을 평생 복제된 제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사도된 제자로 살 것인지 말입니다. 비슷 들리면 꼭 기억하십시오. Once again, be sure to remember.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그 나라에는 우리의 어떤 행동과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선택의 길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처지와 형편을 접어들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옆에 복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발걸음을 집으로 행할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손길 하나 내가 서고 멈추고 가는 곳마다 닿는 손길마다 주의 영광만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되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며 은혜롭게 마무리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지 못한 우리 순교인들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분들이 어떤 처지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초대 교회에 우리가 그 초대 사도들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고민하며 묵상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보옵소서. 대견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